골로새서 2장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늘 살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쓰면서 늘 은혜의 감사를 많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 그 자신 본인 스스로를 부족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11월 우리가 감사의 달 이 한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일들도 다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립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기초는 참 든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항상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초에서 주님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고 또 삶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내면에, 우리 신앙의 생활의 연조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고백하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고백 또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주님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고백의 마음을 갖기가 여전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아는가 하면은 나 자신을 잘 알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나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자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겸손하게 나 자신이 나를 볼 때에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누구를 따라가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으면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고 뿌리를 그리스도께 든든히 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니 모진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중에도 평안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그래서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도 주여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흰 종이요 검은 글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말씀이, 혹은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경건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서도 주님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또 오늘 저녁에도 잠들 때에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묻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때로는 영적인 감각을 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맞게 결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도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다윗 같으면 이 싸움을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진행하고 할 때에도 물론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고 그것이 기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 하나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름 있는 책 제목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도 있지만, 그것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이런 때에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결단의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그런 성도의 삶의 경건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도 나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늘 흔들림 없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젖어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많이 받아서 견고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의
그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둘째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고백록이 쭉 연결된 문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그런 그 긴 문장의 글로 쓴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잊고 사람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면, 망각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은혜를 쉽게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흔적,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감사가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많이 든 사람, 많이 난 사람, 많이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 고침을 예수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회복된 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 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야 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금 길을 돌려서 열심히 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을 때 뒷짐짓고 이렇게 천천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신발이 닳도록, 숨이 차도록 뛰어가서, 혹이라도 예수께서 어디 멀리 갔을까 봐 빨리 가서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가서 좀 알리고 싶고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께 가서 예수님,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과 그때를 보시고 물으십니다.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9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되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더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들이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로 충만하는 그런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범사에 감사하되 마지 못해서 모든 일을 억지로 감사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때로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이루어진 조건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를 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도 어떤 앞으로의 장차 내가 경험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어렵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후에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때의 참 은혜였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있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부드럽고 기쁘고 반갑게 그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의 성도님들은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인사를 안 하고 이제 시선은 다른 데로 향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가지만은 그냥 지나가시는구나 생각이 될 정도로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 다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겠지. 몇 년 후에는 딴 분들보다 더 열심히 가까이 일하고 하는 분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몇 년의 시간은 좀 지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할 때 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특히 인간관계가 그러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시면은 한 몇 년만 기다려 보세요.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주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런 일 모든 것이 다 상황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보는 시야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00년대에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많은 분들의 그 글 같은 데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니고 평범한 수도사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낮고 겸손한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접시 닦고 설거지를 합니다. 목수일을 해도 주방일을 해도 고된 일을 해도 주께서 맡기신 일이니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라고 해도, 겸손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수도사라고 해도 기왕이면은 참 귀한 분들 와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모양 좋게 이렇게 가운도 입고 해서 그분들 앞에 예배를 인도하거나 좀 그런 수도사가 되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양 없게 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주방에 가서 남들은 보면 뒷모습만 이게 보면서 열심히 이제 설거지만 해야 되고, 또 저기 가서 이제 목수의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도 기쁜 일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하고 치우면서도 고된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그런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귀해서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로렌스 못지않은 우리의 기쁨과 그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의 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신령한 양분으로 풍성하게 충분한 그런 영적인 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신앙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범사를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은 읽어도 참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됩니다. 읽고 늘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충만, 또 감사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